감사합니다. 맥스 케이드의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25일,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입니다. 내일 지나고 그 다음날. 화요일 몇 시요? 11시. 몇 시? 또 밤 11시 와가 문 장난하네. 사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제발 그러지 말고. 언제 11시? 아침 11시. 언제 11시? 아침 11시. 그래서 오세요. 맞춰오세요, 또. 31일은 또 밤 11시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 개 말했냐면 막 헷갈려가지고 밤하고 아침하고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화요일날 11시 꼭 오셔서 또 성탄 감사 예배 같이 축하 예배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배경에 대해서 보았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갈보리의 그 예수,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방에서 아침에 한참 말씀을 나눴던 건 그거예요. 이 13살, 14살, 15살 된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제 부모님도 다, 친히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 근데 그 은혜를 다 누구든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데 니한테 아이가 생길 거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청천벽력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고민될 때 아무도 나는 사람이 없고 차마 말할 수 없으면 기도 외에 말할 수 있는 건 엄마죠. 귀가 잘 안 들리는 부모님이라도 눈으로도 엄마하고 말하고 싶죠. 그 엄마가 없어 말이야 이게. 그게 은혜라고 할 때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의 짐이 무거웠을까요? 근데 가브리엘은 분명히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했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것들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내 삶의 방식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은혜라고 부르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네, 우리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논리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합리주의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을 아주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쉽게 썼는데 이 바란다는 것을 두 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우리 잘 알고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소망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소망의 실상입니다. 소망의 실상. 그래서 그 믿음을 마리아가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탄을 정말 우리는 거룩하고 기쁨으로 성스럽게 아주 숭고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또 그 예수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모습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글썽이던 예수님의 눈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곧 하나님의 본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점을 찢는 것은 정말 옳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라는 건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뭐 하던 손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빚었다, 지었다 이렇게 하죠. 그럼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면 하나님 몸에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 신체에 어떤 것으로서 사람을 빚은 겁니까? 흙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더 쉽게 이야기하자. 복잡하게 말합니다. 도자기공이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을 가지고 자기 몸에 무엇으로 그 도자기를 만듭니까?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우리를 빚으셨던 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던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생기잖아요. 손 안 대도, 쳐다봐도, 하나님 마음에 있어도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체온이 있는 존재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손에다가,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다가 뭐 한 겁니까? 갈고리에서. 못을 박아볼까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근데 옳지 않은 일을 우리와 사람들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옳지 않은 일이었는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들어 하시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소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순수한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순간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면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손에 못을 받고 또 예수를 조롱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옳은 행동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동들이 정당한 행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치에도, 어떤 법적으로도, 어떤 인심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던 일이 뭐냐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일대기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람들 앞에 다 내려다 놓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이것은 옳은 행동입니까?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맥스 루케이드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마지막 소망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지 않고 아무리 봐도 정당하지 않은데 단 한 가지만으로 이것을 결론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 분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쭉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를지라도 그 우리 목사님 은사님이었습니다. 그 정두영 박사님이죠. 정두영 박사님이 우리 목사님 침례신학대학 다닐 때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 잡고 가셨던 선생님이세요. 제가 입학할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는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참 노래 좋다, 내용도 좋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왜 사랑은 이렇게 이러하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절하게 바울이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데 그 모든 허물을 덮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면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표정이 조금 바뀔 것 같아. 그러다가 이를 악모로, 그러다가 이제 말이 싫다. 내가 참는다. 그러다 나중에 또 그러니까 폭발하면서 니는 해도 너무한다 이러는 거야.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뭐랍니까?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거든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이라도 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70분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한 번, 두 번만 건드려도 우리는 못 참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그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눠주는 것과 중요한 것과 더불어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 예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 예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습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외로운 울부짖음이었다. 죄수나 외로운 사람 또 병자의 소리가 아니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뭡니까? 통곡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통곡이었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우리가 바보같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해도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자, 거기서 초점을 너무나 렌즈를 너무 가까이다 갖다 대면 뭐가 되냐면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것도 나름대로 잘 보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예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상대자가 아니고 대상자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삼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삼자입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삼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지도 않으세요. 거기서 삼자인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을까? 아들을 왜 이렇게 절규하기까지 했을까?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직접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문제였냐면 제3자의 문제였어요. 이 제3자가 누구입니까? 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뭡니까? 정말 매정한 아버지로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단행하셔서 어떤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 때는 정말 매정한 아버지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우리를 뭡니까?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알았죠. 왜요? 밤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 관원이 찾아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랬어요. 다시 나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은 복음서는 기가 차는 거예요. 10몇 살 된 처녀가 애를 낳는다 안 가나. 나이 든 할아버지를 불러놓고 니는 다시 안 나면 하나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안 그러나. 그럼 우리는 뭐라 알아듣겠습니까? 와 나는 천국 못 가는가 봐. 그 말을 똑바로 해서 예수님. 그거 니는 지옥 자식이다. 그래 말로 해서 말로. 내일 모레 이 세상 떠야 할 사람 보고 이 할배보고 머리가 헐고 쑤임이 난 이 사람 보고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면 이게 직선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뭘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짝이 뭐 너 지옥 간다 임마 이건 아니에요. 네 아무리 발버둥 치봐라 이 세상에서 천국 못 간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맞잖아요. 뭐 다른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가 그냥 착하다. 니고데모 우리보다 훨씬 착해요. 뭐 니고데모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우리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우리는 성경을 보면 뭐랍니까? 처녀가 알을 낳는다 안 샀나? 나이들은 할배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날 영원 안 쓰나? 뭐냐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 돌아가셨겠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면서 뭡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왔다 가는 걸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님 뒤에 말씀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틀리면 뭡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안 잊어먹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사람은 이제 그러하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중반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게 사실은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딸도 없고 아들 딱 하는데 이 아들을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이 세상에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말들과 그 모든 행적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니고데모 네가 생각하던 대로면 다 멸망하는 거다. 어떻게 새로 나겠냐 너가. 다 지옥 자식이다.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 아들 예수, 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뭐 한다고? 멸망하지 않는다. 왜? 믿으니까. 그 아들을 믿으니까.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네가 이때까지 따라온 생각대로 멸망하는 건데 이제는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근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막 이제 팍 던져주니까 받아먹으려면 받아먹고 싫으면 뭐 때려차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입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뭡니까? 얻게 하려. 얻게 하려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누가 하려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16절의 첫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얻게 하려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중학교 때 주어 서술어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 금시초문입니까? 주님 요거까지 넣어놓고 이러면 안 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수로가 있으니까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얻게 하려 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그렇게 얻게 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토록.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영원전에 여러분이 이 진의 여자동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될 줄 알고 하나님은 그의 영원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다. 영생을.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의 입으로 한 말입니까? 누구의 입? 그렇지 예수님. 아시겠죠? 누구의 입? 예수님. 그러나 얻게 하려 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근데 다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목사님 복잡다. 16절만 외웠으면 딱 좋겠구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틀 후에 우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성탄절. 근데 또 누가 막 떡대기 천지 아닙니까? 11월 25일 예수님 난 거 봤나? 호적 빼봤나? 등록 빼봤나? 네가 가봤나? 그거 있어 봤나? 모르지. 난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눈 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루살렘에 눈 내리는 거 네가 봤나? 진동이 못 봤지. 근데 성경에 눈 오는 날 적을 물리쳤다고 사사기에 한번 나오죠. 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안다. 근데 12월 25일이 이제 그날하고 일치가 돼야 뭐 태양신을 섬기고 그래서 정확하게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는 몰라요. 그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러면 날짜가 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신 겁니까? 오셨죠. 이 세상에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란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의 정확한 자기 생일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이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그러면 12월 25일 예수님이 오신 날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12월 25일 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 누워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 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축구하고 기뻐하는 날을 우리가 25일 날 모이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 감사하고. 근데 보니까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모르죠. 근데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 겨울에 오신 게 겨울에 그 날짜를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 동의하는데 목사님은 여름보다 겨울이 조금 우울하시대. 춥고 움츠려들고 막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면 기분이 그렇게 막 다운될 때가 많대요. 장마 때보다. 저도 좀 그래요. 제 방이 지금 아직 영하도 안 됐는데 제 방에 온도 계산하면 한 5도, 6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이렇게 자요. 양말도 막 수면 양말 막 2개 신고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꼼짝하기 싫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죠. 어떨 때는. 근데 이 울적할 때
이 울적한 이 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너무 좋는 거야, 나는. 여름이 뭐 바캉스 가고 놀러 가고 막 물놀이 가고 뭐 예수님 오신 거 생각할 겨를이나 있겠나, 이 세상이. 근데 이 춥고 힘들고 막 우울할 때, 와, 추워라,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막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날의 이 겨울 한가운데 있다는 게 막, 진짜 내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게 확실하나,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좀 잘 들어.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그때 많이 그럴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죠? 이 추울 때. 네.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그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가혹한 채찍질과 조롱,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 모물감, 이런 거 예수님 다 견뎌내셨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 뭉치를 든 해당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의 종들과 같이 데리고 올 때도 예수님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친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또 그리고 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을 때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하지 않으시죠. 난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다 참았어요. 조롱과 핍박, 십자가에서 조롱과 핍박하면서 십자가 앞에까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뭡니까? 네가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그거 다 참으셨어요.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입 여셨죠. 뭐랬습니까? 내 같으면 뭡니까? 딱 봐놨어. 사흘 후에 보자. 딱 네 나타날 테니까 내 니한테 그날 딱 보자. 뭐라 그러면 그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안으시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이 막 전해졌던 것 같아요. 저봐. 예수가 저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그거 따라합니까? 스테반이 따라하잖아. 죽으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나중에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하면서 그 이야기하죠. 그게 영향력이 엄청 컸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배신과 배반과 한 이런 거 있죠. 예수님 닮아서 이거 다 끄집어내야 되는가 봐요. 저도 이렇게 한이 맺힌 게 있긴 있거든요. 몇 개? 이거 퍼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퍼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이게 내게 들어와야 정화가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근데 그때 초대교회는 반향이 엄청 컸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그게 퍼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몇 개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퍼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제일 아프잖아요, 여러분. 제일 친한 사람이 말하는 게 제일 아프잖아요. 목사님한테는 지지난주에 고백을 했는데 가장 친하던 신학교 동기가 나한테 너무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진짜 잘 지냈고 나한테 더 잘해주는데 너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심한 말. 그러니까 자기는 냉정하게 욕한 게 아니고 네가 목회를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목회가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친구들이 유학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저는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지만 1년인가 2년을 자동이체로 돈을 보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나한테 그런 말을 심한 말을 했는데 그게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퍼내야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안 퍼내고 목사님한테 고백은 했는데 그게 안 퍼내지는 거지. 근데 뭡니까? 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참는다. 이거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어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맞짱 뜨고 싸우지 않는다. 이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덕으로 한 단계 더 가셔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설사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입의 말씀이 그대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니도 안 되는데 내가 되겠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다 참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 못 참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고 내가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받게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둘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뭐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리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이 말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머리의 해로 말고 정답 말고요.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그 고통을 토로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정답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옛날 선지자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복음서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분명하게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 너머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깊은 그분의 뜻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그분의 깨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누가 힘든 일을 당했다, 누가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누가 만약에 아프다, 누가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 기도를 공유하게 됐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어느 형제님을 위해서, 어느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우리 능력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놀라운 거죠. 그런 능력의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아픈 사람, 그 우환을 겪은 사람처럼 내가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 사람처럼 내가 마음이 힘듭니까? 그 사람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인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죄의 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이해하고 안 됐다고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고통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박함, 죄인된 우리의 절박함,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간절함, 고통, 어두움을 뭡니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됐다고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100% 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에 멀어졌다. 이것은 이해인데 예수님은 이제 뭘 느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아닐지라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었는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심각한데 그 죄를 이때까지 누가 안고 있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야, 죄 무서운구네, 죄 심각하네, 죄 지으면 안 되겠네. 이것도 교훈이죠. 근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아들에게 외면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입장보다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면 야, 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죄 지면 큰일 나겠구나, 이것만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깨진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야, 이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네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을까, 예수님이 절절하게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이 없어. 예수님 뭡니까? 우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뭡니까? 깨진 마음이다. 그 깨진 마음은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보이거나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를 주님께서 몸소 경험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저자가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깨진 마음. 뭐라고요? 예수님의 깨진 마음. 그래서 캄캄한 밤하늘에 절망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처럼 어찌하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뭡니까?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관심은 뭐 있습니까? 죄인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대신 떠안고자 하는 예수님의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정답이 보이지 않아도 갑갑한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줄 수 있어도 그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면 그게 능력이 있어 응답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그것까지도 맞고 근데 그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깨진 마음을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깨진 마음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의 마음이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단 한 분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단 한 번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단 한 번이 손을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느 순간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의 목소리 앞에 우리를 향한 예수의 그 타는 마음, 깨진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절망 가운데도 단 한 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왜요? 예수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모든 걸. 이 아신다는 것이 야, 니 얼마나 힘드노? 니 얼마나 고통스럽노? 집사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예, 이해합니다. 그 정말 감사한 말이죠.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애를 쓰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진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이 안다는 말은 뭐냐면 외워서 이해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해서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피부로 느꼈어. 피부로 느꼈어. 피부로. 몸으로 느꼈어. 그러니까 그거 막 우리 기분 이상하잖아요. 뭐 TV에서 어느 사람이 뭐 요리하는 걸 보여주면 도마지를 착착착착착착 하다가 손을 훅 비웠어.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 이러잖아요. 우리는. 네?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우리는 손 비었습니까? 안 비었죠. 내 손 비었다는 것이. 네. 네. 상처받았다는 것이. 네. 그때 우리에 있는 모든 것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 그럼 누구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누었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너무나 외로우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죠? 그 한 모습의 한 전형이 뭡니까? 너무나 절망하다 보면 자결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느 학자가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결정해서 돌아가신 분은 조사를 못하지만 이렇게 자살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 있잖아요. 미수에 그친 사람들, 구조받아가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한 거예요. 학자가.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넘어가는 순간을 느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회생되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80%가 그 사람들의 100명이면 80명이 이제 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 막 의식이 막 떨어지는 순간, 마지막 의식이 뭔지 아세요? 80%가? 이걸 결정한 걸 후회한대요. 자기가 죽으려 한 걸 후회한대요. 자기가 죽으려 한 걸. 그러니까 막 지금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결정하고 단행하는 순간, 내가 숨이 넘어가고 의식이 떨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 대부분 후회한다고요. 근데 후회하는데 그게 운이 좋아서 살아나면 좋겠지만은 그대로 가버리면 후회로 끝난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살이란 건 그 순간에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도 숨이 넘어가는 순간,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는데 100명 중에 80명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결정을 해야 됐을까? 정말 외로웠겠죠.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사람은 100%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위에 계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죠. 자살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서 확 죽여버릴 테니까. 이래서.
자살 꿈도 꾸지 마. 자살하면 내가 가서 확 죽여버릴 테니까. 그 말 심하게 했지만. 그게 정말 자기가 후회하는 생각이고, 후회하는 결정이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이면 한 가지를 못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예수가 여기 계시다. 예수가 나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가 여기 계시다. 그 예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화요일이, 크리스마스 날이.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대요. 내가 보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예수님, 이 하늘 보좌, 이 하늘 우편 보좌에 이 왕자를 놔두고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갑니까? 아니? 좀 시간이 걸린다, 이번엔 지구 나이가 한 33년. 그래, 올해 비 하나 되겠습니까? 뭐하러 가는데? 뭐하러 가는데요? 예수님 뭐하러 가는데요? 세상을 향해서. 그 더러운 데를 가요. 화장실보다 더러운 그런 데를 가요. 왕이 그런 데 가시면 안 되죠. 가야 된다. 왜 가세요? 내 인숙이 만나러. 내 점이 만나러. 나 영화 살려야 돼.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합니까? 왜 내 이름은 안 대줍니까? 다 대드릴까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외마디야,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이루었다.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인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전히 완성되었다. 그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노래는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피를 다 이뤘다. 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셨다.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셨다.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죽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십자가 처형하는 군인들이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창으로 찔러봤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옆구리에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탁 관통에 찔러봤죠. 그죠? 찌르고 나서 탁 뽑으니까 주르르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 흘렸다고 합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러죠. 물은 뭐고 피는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 상처가 나도 물 흐르는 거 봤습니까? 피만 나오죠, 그죠? 근데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죽고 심장 박동이 이제 끝이 나면 이제 피가 죽어서 응고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몸의 수분과 피가 이렇게 분리돼요. 그래서 물하고 피가 이렇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다. 내가 못되게 한번 말해볼게요. 밑에서 위로 찔렀어요. 그죠? 십자가로 높으니까. 그러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다 찔렀어요. 심장까지 다 올라갔겠죠. 옆구리에서 장이. 예? 그러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피하고 물이 이렇게 후루루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장기도 많이 쏟아졌을 거예요. 네. 네. 다 쏟아졌을 거예요.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는 겁니다. 로마 병정이요. 누가 그랬냐는 겁니다. 빌라도요. 아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뭔가 다 대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볼게요? 다 대해준 거예요. 다 대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뭐랍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심지어 눈을 감으시는 하나님 모습들은 캄캄한데 예수님은 그 외면하시고 고개 돌리시는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막 목이 갈라지고 입술이 터지고 모두 메말라 있는 마지막 외마디가 뭡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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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다 소진하셨다는 겁니다. 막 상상해서 엉터리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이게 다예요. 저 다 했어요. 설명하는데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본체인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저들을 위해서 저의 죄짐을 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필요도 없이 단 한마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아버지 보세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 확인시킬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서 한 질문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 내 생명의 마지막 때, 내 말할 수 있는 내 마지막 때 나는 정말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 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까? 아이고 아야 이러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 내 적금 이러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 마누라야 이러고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부르죠. 목사님이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 가슴이 정말 뜨끔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실 때 5초 안에 대답하라는데 어깨만 툭툭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 어깨만 이러고 있을까요? 말 못하고. 너무 많아서.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돈요? 하나님 우리 엄마요? 하나님 우리 형요? 하나님 내 건강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먹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충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말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만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네 소원이 뭐냐? 내 평생에 하나님만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건강도 필요 없고요. 주시면 받긴 받겠지만.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딱 하나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진짜 딱 하나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내 평생에 하나님만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순종하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 몇 시? 11시. 아침 11시, 밤 11시, 아침 11시. 그래서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찬양한 후에 다 같이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우와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한 번만 더 부를게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해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 집사를, 누구 형제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세요? 내가 저 사람 구하러 세상에 가야 되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외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쓸쓸하고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공포스럽고 아무리 고독할지라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겪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떠날지라도 예수님이 손 내밀고 계시니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감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깨진 마음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던 그 예수님의 기쁘신 마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쁘신 마음 깨달으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나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에게 고기를 돌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깨진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등을 돌리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내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가 있어 손 내미시는 예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 되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절규하는 마지막 목소리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생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미민수, 김영학 부부 하나님 앞에 11조와 성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화목한 가정 되게 예수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